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지나서 신의 산,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쉼을 누립니다.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시지요. 아직까지 신의 산은 어느 산이라고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하단에 있는 산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베일이 가려져 있던 사우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임의대로 뜻을 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설명하시고 그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끄십니다. 선하고 온전한 뜻이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도록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을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자원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신 주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뜻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복을 누리고 감격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에 합당한 조격과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라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달아라, 그것을 알아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애굽인들은 종과 노예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을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요.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이 표현대로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하듯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죽음의 광야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나요?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답답하게 굴 때에는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며 말씀으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돌아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있니? 인도를 잘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은
끊임없이 광야에 주저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욱 새롭고 더 풍성한 더 놀라운 은혜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와 언약, 축복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숭고한 그 사랑과 은혜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것을 먼저 깊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새 언약을 주시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움이 앞설 것 같아요. 인생들이 안타깝게 보이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발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인생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뽑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와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의 언약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면, 자격을 갖추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완료형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미래형의 언약이 완료형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말인가요? 우리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백성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소유로 확정된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으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핍박하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궁유를 얻은 자가 된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언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경배자로 새로운 신분으로 삼아 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법과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애굽의 방식으로 그 통치법으로 거기에 따라 순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에 배인 것은 종의 습관입니다. 노예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세상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애굽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습성을 끊어내라 하십니다. 죄에 젖어 있는 옷들을 벗어서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씻어내어라,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이요 계명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계명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준비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계명을 받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길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확고히 결단합니다. 더 이상의 애굽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먼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라 명령합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옷을 빨고 성결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히 준비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배자로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하고 결단하였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찬양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둔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끄시며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신앙의 문제들이나 가정과 사업, 생업, 자녀들, 경제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애굽에서 버티게 하고 그곳으로 밀어넣고 우리를 좌절케 합니까?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입어서 옮겨주신 하나님, 그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질고와 모든 것들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온전한 경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겼습니다. 거부되었고 동행은 중단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요, 언약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경배하지 못하는 자로 가시와 엉겅퀴에 올가매어서 고통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허덕이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로, 온전한 경배자로, 거룩하며 순결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읍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와 언약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짊어진 그리고 심겨워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주의 소유된 백성들,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거룩한 경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는 주님, 파멸하고 멸망당하고 엉겅퀴에 얽어매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종과 노예의 애굽의 삶, 세상의 삶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로 언약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